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6살 된 딸과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을 방송을 통해 좀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6살 된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저를 얼마나 사랑해요?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엄마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엄마의 대답을 들은 6살 된 딸아이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6살 된 아이가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엄마가 심장을 줄 정도까지 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된 겁니다. 엄마가 심장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심장도 줄 만큼 사랑한다니까 이 아이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 받지 못해도 좋으니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랑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6살 된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끊어지는 것, 엄마가 죽게 되는 것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 불행하다는 것. 그래서 원하는 사랑 받지 못할지라도 엄마가 살아서 나랑 함께 있다면 그게 저는 제일 행복해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에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주는 그것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6살 아이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부터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과 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에, 거듭되는 말씀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이 땅에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도 겪게 될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란한 겁니다. 아니,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왜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 라고 해서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유익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질 때가, 믿겨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장 유익한 삶, 그 삶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 하반절에서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옳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유익하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신다는 용어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역, 그 사역이 이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바르게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성령을 따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6개월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발걸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는지, 진리 안에 살았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반드시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귀찮고 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면 그래, 그게 죄지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야 라고 하면 그래, 그게 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가 돼서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닌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단순히 종교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냥 종교의 성향, 취향,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걸린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을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성령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사탄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사탄의 자녀로 살다가 사탄과 함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가장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탄의 자녀들의 특징을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술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 아니다.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 아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어도 된다. 이야기들 하는데 그거는 헛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 핵심은 술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영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에 취하면 무엇의 영향을 받습니까?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뭐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무엇의 영향력 안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인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요, 절대 자기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면,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향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존재에게만 참된 의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노력으로 참된 의를 보여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 중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의를 보여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의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자기의라는 게 없습니다. 온통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기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죄의 본능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존재는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사탄의 영향력 안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기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 같은 존재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겸손한 초심,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사탄이 쳐놓은 자기의라는 교만의 그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거룩한 일들 사명의 동역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감사와 기쁨, 이것으로 기꺼이 선을 행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요, 믿음의 시작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작의 발걸음을 사단이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선을 행하던 마음에 사탄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 봐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가 너처럼 수고하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이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너의 힘과 너의 노력인 거야 라고 하며 사탄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너 힘과 너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보여줘. 그리고 네가 행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하고 그리고 인정도 받아 라고 속삭인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네 힘과 네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랑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따라서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다가도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하는 것 쪽으로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노예만 가면 그런 막 마음이 생깁니다. 노예 가면요, 목사님 하면서 지금 성도가 몇 명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맨날 물어봅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안 갑니다. 그러면요, 야, 목사님 능력이 그렇게 성도들이 늘어나셨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대단했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지 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열심히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잘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다 하는 거야, 이런 식. 나는 뭐 예전엔 이렇게 했어. 깎아내립니다 막. 여러분, 이게 자기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장로에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해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는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먹이를 찾을 때 먹이의 대상이 되는 그 짐승이 보이게끔 찾습니까? 숨어서 찾습니까? 숨습니다. 그리고 르렁르렁 하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봐가지고 그냥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렇지.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막 속삭이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교만은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진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탄의 정죄함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의 감사에 합당하게 육신의 생각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진리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정죄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정죄함의 굴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는 사탄의 권세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세 아래 가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다, 이 사실을 가지고요 이제 사탄 자신의 권세 아래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로 막 오염을 계속 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하도록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정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서로 정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정죄하며 다투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부추깁니다. 정죄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통 정죄만 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정치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탄은요, 이제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대충 살아가라, 이걸 부추깁니다. 잘못한 것들은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충 다들 그냥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서로 대충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욕망을 이루면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정죄하게 하는 사탄의 정죄함의 올무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래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살지라고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걸 생각하며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걸 보면 더럽다고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더러운 걸 보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 불륜,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음행과 불륜은 더러운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더러운 겁니다. 근데 그런 더러운 것들이 온통 화면에 가득합니다. TV에 가득합니다. 보는 것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참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더럽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저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더러운 것입니까? 깨끗한 것입니까? 더러운 겁니다. 근데 온통 그냥 괜찮다고, 깨끗하다고 축제를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각종 중독, 더러운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데에 무분별하게 사탄의 영향력에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휩쓸려가 버립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먼저 어른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함께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영향력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존재는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니코, 이 잔해를 관광하기 위해 잠수정을 타고 갔던 이러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을 들으면서 전문가들은요, 과거 타이타니코가 침몰된 근본적인 이유와 이번 타이타니코 관광 잠수정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그 이유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니코가 출발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날씨와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된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선장이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번에 타이타니코 관광하는 이 잠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경고하고 2018년부터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됨을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는 괜찮겠지 라고 하며 성령의 영향력에 관심 없고 그저 자기 드러내려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 가운데에 다시 시작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과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